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는 여러분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은 목회 현장에서는 항상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리고 또 그것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죠. 그게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목회의 본질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전서의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1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목회 현장을 여러분도 지금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목회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또 목회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이 목회 현장을 보시면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고 사탄도 하나님 못지않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죄송합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고난의 길을 감당할 능력을 십자가로부터 항상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참된 능력은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행위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당시 그 유대주의자라고 불렸던 일단의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계시적인 지식을 받아야만 구원의 도를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비적이고 계시적인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풀면서 이 영적인 계보가 존재하고 그 지식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득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날 그 구원파 교리의 특징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 그 택한 백성들은 삶이 어떻든 간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행위와 상관없습니까?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삶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 약화시키면서 세상 속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세상은 진짜 너무나 악랄하게 살아가고 악덕 기업주로 살아가고 막 그 돈을 벌 때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하게 법니다. 그러고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여러분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되고 그리고 또 잘 못 살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짓된 그런 복음을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길이 없으니 오직 그것만 바라보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에도 마음이 교만하고 가득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비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귀에 솔깃하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역과 그런 사역자들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마음이 높아진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한번 마음이 높아지면 낮은 위치로 내려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자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이 보이거나 또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스스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에 현혹됩니다.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딱 완전히 settle down 되잖아요. 그러면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열등감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사역은 매우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보다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자아를 살찌게 하는 사역은 여러분의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왜 영적으로 약하냐? 영적으로 약한 건 자아를 자꾸 살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해주고 잘한다 축복해주고 자기 의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리가 되는 것은 왜 분리가 되느냐? 자기 의의가 높아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서 내 의의를 높이 세우는 것은 교만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내 의의가 망가져야 됩니다. 내 의의가 허물어져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똑같이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잘라져 나가는 것이고 죄가 제거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사랑은 너 잘했다, 너 괜찮아, 위로해주고 말 몇 마디로 그래도 돼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편들어주고 그 사람을 두둔해주고. 여러분, 미혹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고 그 계명을 지켜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사랑을 감성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미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을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돌아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한두 번 권하고서 만약에 받지 않으면은 그냥 외인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냥 여러분 관계를 끊으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여러 차례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직면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합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죠.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장로고 그 사람이 무슨 집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마음이 타락해서 그들의 말은 이미 구부러지고 사단의 발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고 사탄의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말들을 계속 이 공동체에 씨를 뿌려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를 나누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권면을 받으면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 권면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권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참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자아를 여러 차례 교정하려고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타락한 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똑같아집니다. 영적인 거는요, 그대로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거나 그 영의 노예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훈계해서 그를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근데 그거 잡아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말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 한 말을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이냐 다시 거울 삼아서 다시 돌아보고 반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말로 바꿔줘야 돼요.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세상에서 아직 믿음을 있지만은 내 마음에 내면의 깊은 곳에 상처, 그 쓴뿌리들이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도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 영은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얘기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을 구원해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악을 포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악에서 건져냅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이 십자가가 있으면요,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죄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서 그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랑은 죄에 빠지게 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욥기 5장 12절에 14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잠언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지혜는 잠언 24장 7절에서 9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최근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게 있었어요. 네가 교회를 떠나게 될 거야. 교회를 움직이게 이사를 하게 될 거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저는 일단 그런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저는 더블 컨펌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후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계속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무지 이게 어떤 가능성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이 세월을 보면서 어제 그 간판 가게에 있는 그 형제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얘기하면서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아니, 자기는 정말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목사님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길이 지혜로운 길이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해결을 원만하게, 법정까지 안 가고 원만하게 싹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바꿨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뭐 그냥 계속 그냥 상황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들어인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그에게 전달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바꿉니다.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저주와 회한과 그 쓴뿌리 속에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바꿉니다. 왜요? 지혜는 그래요. 인생의 지혜는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혜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그 분별력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등불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